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결국에는 누가 그 일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에서 나타나 있는 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시면 당을 짓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나는 또 누구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는 그 당파를 짓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아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는 싸움들이 교회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당을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아주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우들에게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주고 또한 비료를 뿌리고 또한 그 전에 씨를 뿌리고 또한 밭을 갈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풀도 뽑아줘야 되고 또한 내가 뿌린 씨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 논이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고 물 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농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고 물 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만 나와 있냐면 심고 물을 주는 것이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들도 농사의 일에 나타나 있지만 농사의 일에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고 물 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농사일의 은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이 어떤 것이며 또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농사에 관련된 은유가 농사의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유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연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아볼로의 사역은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우리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고 물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뿌리고 또한 그 사람을 양육하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고 물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본문이 시편 127편 1절에도 나타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우고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은 사역과 관련된 문맥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세우고 지키는 문제입니다.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직장에서 계속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그 기업을 위하여서, 회사를 위하여서 일하여야 합니다. 지키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역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한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고 물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양한 일들이지만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씨를 뿌리는 것과 가꾸는 것에 우리의 사역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도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전환되어 있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환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오직이라고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로 but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라고 나와 있는 그 뒷부분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러나 이후에 할 말들을 위하여서 주변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가 씨를 뿌렸고 우리가 물을 주었지만 우리는 별것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도 전파하였고 또한 교회에 나온 우리 아이들부터 성도님들에 이르게까지 그들을 잘 양육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섬세하게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말할 근거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균형을 잃은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정론의 극단적인 강조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극단적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칭의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강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주권 쪽에, 예정 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잃은 칼빈주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도 무시됩니다. 이러한 균형을 잃은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지합니다. 행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방종을 권유합니다. 자신이 방종하게 살아도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하이퍼 칼빈주의자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를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열심 내는 것에 대하여서 상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는 이, 물 주는 이. 물론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각각 다른 일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통점입니까? 복음 증거의 동기, 복음 증거의 과정,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양육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바울과 아볼로는 원수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협력자요 또한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은 상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13절부터 15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13절에서 15절의 문맥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공적으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충성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통으로 대우해 주시든지 이렇게 다르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역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게 하시는 일에 동참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심든지 물주든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우리 부서는 물론 끝냈지만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초등부까지는 이제 성경학교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였고 또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져 갈 때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심고 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의 20%, 3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했던 사역을 뒤돌아보며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하며, 또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잘 접붙여지고, 또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도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행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추앙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고 끝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먼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뒤로 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에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했던 사역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 견고하게 세운 집이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면서 성을 아침, 밤낮, 새벽까지 성을 지켰는데 성이 함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사역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선교사로, 이 세상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고 물 주고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거 너무나도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국한된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로 주신 가정이라든지 또한 직장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을 우리의 수첩에 적고 또한 우리의 연락처에 저장을 해놓으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들이 이제는 이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이 사명에 충성되게 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정말 새벽마다 또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실 수 없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도해 줘야 할 제목들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자라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